압니다만 출석은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여러 대를 거쳐오신 가정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제사하는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이 날을 어떻게 잘 넘겨야 될까 하는 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과거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면 제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풍습인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우상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사에 아마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절을 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나 또 작은 아버지들께서 이제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께 복을 빌어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잘 지켜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누구 한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는 거죠. 그 상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우리 복을 비는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큰 전쟁과도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관한 풍속도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제가 이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과거와 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명절 그러면 추석 그러면 차례 지내야 되고 조상을 섬기는 날이기도 하고 온 대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날이고 그랬는데 요즘의 명절은 여행하기 좋은 긴 휴가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긴 연휴, 직장생활 바쁘고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또 여행들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다른 날 시간이 없으니까 명절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오늘 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어딘가에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예배하지 않고 여행 중이신 분들은 제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서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이렇게 연휴 여행하기 좋은 날로 이렇게 바뀐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점 이제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부담이고 또 그래서 제사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많이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사를 했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요즘에 제사는 이제 과거만큼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용품이 일회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시겠죠. 본 적이 또 없으실 텐데 제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용품은 제일 좋은 것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사 때가 되면 제사상에 생선이 이만한 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만한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 문어, 이따만한 문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 이따만한 사과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이제 할머니께서 잘 신경을 써가지고 생선값만 하여튼 많이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일회용으로 하고 또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점점 소홀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 불신 가정을 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제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시아주버님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볍게 한다고 그러고 큰 부담이 없이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명절 때 제사 문제는 좀 많이 쉬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 제사 문제가 대단히 큰 어떤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제사 문제가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이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제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려고 제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 편하려고 안 하는 거니까, 실상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 더 이기고 있다,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 문제가 많이 줄어서 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영적인 대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사 같은 문제들은 점점 쉬워질지 모르지만 과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영적인 전쟁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시대들마다 다른 모습들로. 과거에는 제사였지만 지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더 지능적으로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들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제사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나? 가까워졌으면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인 대적이 누구인지, 주된 우리의 적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주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참 괴로워, 인생은 고달픈 것이지, 인생은 괴로운 것이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관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낙관론인가요? 비관론인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고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어떤 부분들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세상 나라 혹은 사탄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다 일컫는 말이죠?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는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런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그 내용에 보면 악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켠은 악한 세대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 마귀도
단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이 세상은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를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중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상태는 뭐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세상 나라가 전쟁 중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뭐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영적인 관점에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전쟁 중인 과정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세상은 악한 나라니까 돌을 던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악한 세대가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가 이렇게 전쟁 얘기, 싸우는 얘기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까? 왜 뭐 악한 영 뭐 그런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왠지 전쟁하고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실 때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전쟁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어떤 어릴 적 친구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나 예수님 안 믿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옛날에 이전에 했던 말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성경 봐라, 하나님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 보니까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좀 심할 때는 진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끔찍하잖아요. 뭐 씨를 다 말려버려라. 좀 끔찍한 기도합니다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던 저의 어떤 친구, 어릴 적 친구가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한판 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다투시고 이렇게 주먹으로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셨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도 다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들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표현, 서신서들에서도 싸움을 한다는 표현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싸움은요, 그냥 구약 성경에는 그냥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우리 땅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우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우상이 참 신이냐, 그런 신들 간의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다투셨던 부분들도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부모보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부모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사탄에게 속하였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언 모리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언 모리스 교수는 그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기 시대에, 옛날에 신석기, 구석기 하는 그 석기 시대에, 그 시대에는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확률이 20%나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연도는 2015년도, 지금 이때는 내가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 그런 연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안전해졌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전보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안전해진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 하니 전쟁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1만 년간의 그 잔혹한 전쟁들의 반복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안전을 주고 있다. 이언 모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장이 그래요. 분명 전쟁은 잔혹하고 또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소수의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일도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질서도 잡혔고 또 폭력이 억제가 되었고 오히려 안전하게 되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나온 전쟁들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악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영적인 면에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쟁 얘기, 싸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악은 제거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공의와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죠. 죽는 게 왜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왜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니, 죽으시면서 왜 다 이루었다 하실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리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엇이 무력화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장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도 이미 승리하였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승리죠. 법적으로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법적인 승리를 이룬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어야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아직 도래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중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가 하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 중에 중요한 공격은 뭐냐면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우리 죄인 맞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어제도 죄지었잖아. 오늘 아침에도 죄지었잖아.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면서 막 죄책감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나마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죄인인 것은 맞고 내가 죄 지은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성도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법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임의에 관한 이야기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을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악한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넘어지게끔 계속 흔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승리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 잘 하시려면요, 너무나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 하려면 쉬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쉬워요. 어려운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대상은 어렵습니다. 무슨 비행기 중에서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비행기들이 무섭잖아요. 잠수함이 무서운 것도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니는 잠수함들이 무서운 것이고요. 여러분,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 누구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 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적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를 휘두르고 있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같은 편을 붙들고 싸우는 일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이렇게 우리 가까운 멀지 않은 어떤 교회들에서도 뭐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뭐 서로 싸웠다더라, 세상 법정에 뭐 고소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겨납니까? 왜 우리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죠? 꼭 교회가 분열되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교회 안에서 사사롭게 누구랑 이게 뭐 성도끼리 싸운다거나 혹은 뭐 목회자랑 성도가 싸운다거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같은 편인데 적이 누구인지를 헷갈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뭐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막 흔드는데 그 흔들림에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흔들고 있는 마귀랑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작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휘두르는 그 영적인 악한 영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 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에 성도들과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악한 영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그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신앙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제사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들도 제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못 가지는 그런 분들도 대단히 많았고요. 제사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귀가 붙드는 큰 무기였습니다. 뭐 절하게 하는 것, 절 못하게 하는 것 등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른 모습이죠. 영적 전쟁은 시대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모습은 시대마다 바뀌어집니다. 악한 영은 그 뿌리는 악한 영이지만 겉모양은 항상 바뀝니다. 시대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영은 어떤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그 영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흐름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못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는가? 그 부분이 사탄 마귀가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가장 악한 영은 돈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이 되면 탐을 내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돈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까? 돈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죠? 돈 많이 벌었을 때. 슬퍼할 때는요? 돈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받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쫓아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왜 소리가 작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아는데, 딱 봐도 알지만 평상시 그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이제 교회에 할머니들 많으시잖아요. 할머니들 만나면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손자, 손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나도 손자 낳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손자, 손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면서 표정은 어떻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자, 손녀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웃게 되어 있고, 애기 조금 아프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 될 것을 그 애기 다쳤다고 울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영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권사님들이 모였는데 돈 얘기하고 어디 집값 올랐다더라, 돈이 있다더라, 누가 얼마 줬다더라, 그런 얘기, 돈 얘기 많이 하시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차를 좀 다니려고 그럽니다. 다 이게 군대 사람들 모여 있으면 다니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싹 들어가지고 돈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 1시간 다시 하고,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다 같이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싹 지나가면 긴장하고 계셨다가 딴 얘기 하다가도 이제 목사님 온다 그러면서 이제 후닥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우리의 말이나 생활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요. 제일 좋아하고 또 쓸 일이 많잖아요.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적이 누군지가 헷갈리게 되면 영적인 준비를 안 하고 엉뚱한 물질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디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물질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건물을 어떻게 더 좋게 잘 세울까,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뭔가 재정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까. 여러분 1만 명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믿음 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섬기는 1만 명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무장은 많이 모으고 많이 하고 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무장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우리 시대의 분명한 악한 영은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영으로 성도들에게도 많이 접근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무장을 잘 하셔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싸움에서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